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1.5단계이지만 2단계가 되면은 지금은 교회의 좌석수의 3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2단계로 격상이 되면 20%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공상인분들과 또 학생들과 또는 전반적인 거쳐서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각종 예배와 모임에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성도님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시각으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돌리고, 그 돌린 발걸음을 다시는 교회를 향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꼭 필요하냐?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얼마든지 온라인이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과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분명한 인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스피커는 그 전달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스피커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컵은 물을 잘 담아서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할 때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컵은 존재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오염물질과 유해물질들을 다 제거하여서 신선한 공기로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소방서는 불을 끄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경찰서는 범죄 예방과 치안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건은 각각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조직과 공동체 역시 세워진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 공간이다,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부른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정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회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고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로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구약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나를 알 것이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뭐라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표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하늘의 복은 인간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온전한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올바른 주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더 나아가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게 있을 때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소유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요, 인간의 모임과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근데 여러분 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저의 소유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참 많잖아요. 지교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도시를 보면은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교회가 많아도 어떻게 저렇게 많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제가 찾아보았더니만 한국 개신교 교회의 교단 수는 여러분, 교회 수가 아니라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감리교, 신내교, 성결교, 그러한 교단들이, 대한민국의 교단이 374개의 교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374개의 교단이 있고, 교회 수는 83,88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는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까지 해서 98,305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1,100만 32만 750명이 성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이 여러분, 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겁니다. 건강한 나무는요, 줄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나무는 가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같은 진리와 같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단지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비대해지기 때문에 교인들을 잘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우리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교회는요, 첫 번째 종류가 있는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봐보세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천상교회. 교회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임이니까. 천국에는 그런 분이 가득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천상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에 있는 게 바로 지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고, 천상교회는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 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구원을 위해서 사단과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 지금도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로 우리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협력하여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그러나 천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요? 승리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의 교회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상의 교회에 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지금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한 교회가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종류는 또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유형교회는 제도와 형식, 건물을 갖춘 교회를 바로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 그렇게 해서 유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형교회는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신자들만 포함된 교회가 바로 무형교회인데, 유형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물이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유형교회는요 다 언제나 예수 믿는 자가 속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도 섞여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함께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마치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요 뭔가가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 죄와 넘어지기도 하고 오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상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다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완벽한 교회는 무형교회, 더 나아가서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죠. 지금도 유형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져가고 있는 것이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형교회는 완전하고 전혀 오류가 없지만 유형교회는 오류가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기능,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시켜 나가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교회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5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5가지의 교회가 기능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 첫 번째는 교회는요,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근데 예배가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쫙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쫙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예배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목적 가운데 교회의 기능 두 번째는 바로 선교,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정말로 고통을 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해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는데, 근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눈 이유가 성경에서 보니까 왜 머무셨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거하셨느냐. 근데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너희가 가게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앞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고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40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승천하시기 이전에 뭘 부탁하시냐고,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해서 가르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삶을 사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이 약속은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방언과 믿는 자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세임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유예요. 캐리그마,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교육입니다. 디다케, 교육. 왜? 성교육은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교육이고 지금도 주일학교나 구역공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신천지나 다른 것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교육하는 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교육해야죠.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라고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답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진리의 등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저는 등대가 그냥 아무데나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등대가 세워진 곳에는요 밤에 어두운 밤에 바다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등대가 세워진 곳에는요 그 근처에는 암초가 많다는 거예요. 암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항해를 하면은 그 암초에 걸려서 반드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등대를 통해서 비침을 통해 이곳에 암초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의미에서 등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등대와 같은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암초에 걸려서 죄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밝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라는 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의 기능은 섬김입니다. 디다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사람들과 이웃들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일이 있을 때 정말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인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능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사귐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 돌보는 것. 그래서 사귐의 방법은 돌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 케어링이에요. 케어링. 돌봐주는 것. 이 사람이 잘못됐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 돌봐줘야죠. 나 혼자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돌봐주는 거예요. 신방을 가고 교육을 하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 케어링.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돌봄과 나눔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은 단순히 온라인 예배만 드리거나 TV를 통해서 그 예배 드렸다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는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할 때 온전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지상교회는 큰 위협에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상의 교회,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질 수가 있고, 교회가 있을 때 낙심한 영혼들, 시험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한다면 좋을 때가 있지만 상심하고 낙심하고 침체하면요, 교회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합니다. 지상교회가 필요하고 유형교회가 필요하고 보이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전투적인 교회로서 함께 협력할 선을 이루며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열려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문이 열려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집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왜 세우셨습니까? 건강한 성도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고 예배하며 전도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믿음의 회중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망교회 가운데 정말 지상의 교회이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사단마귀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영혼들이 다 천상의 교회에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아버님 가르쳐서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세망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